스크린 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스크린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여기 하늘 시민권 보이죠? 네, 예, 요번 주제가 하늘 시민권. 저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아, 성경 말씀을 잘 따르면 우리 시민권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겠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지구, 이 땅에서 음, 사는 과정은 무엇으로 표현을 하죠? 저희가 우리 크리스천 교회에서는 나그네, 예, 그렇죠. 필그림, 이렇게 지나쳐가는 뭐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면서 저희가 이 지구에서 한평생 살게 되는 어, 살면서 저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아, 하늘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렇죠? 그러면 음, 우리가 지구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나그네로서 그냥 어떻게 해서는 빨리 지나쳐가면 되는 건가요? 예? 나그네 나고자 뭐 그런 뜻인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저희가 그래, 시민을 크리스천으로서 준비. 지구에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응. 그리고 뭐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개념이죠. 미국에 시민권이 없어가지고 참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 특권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늘 시민권이라면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님을 믿고 어, 우리 크리스찬의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지구에서 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겠네요. 그냥 기다렸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다 하늘로 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시민권을 주어졌다 하면은 예? 그리고 우리가 저 이 패스포트가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 살면서 편하게 다니게. 그럼 우리가 지구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게 좀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 시민권을 하려면은 지구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과정이 하나의 실험, 시험이다. 테스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올바르게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잘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you are worthy. 너는 시민권을 받을 음, 그 가치가 있는 인간이니까 어서 들어와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과정이 하나의 시험 과정인가요? 테스팅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예? 하나의 배울 것, 또 하나의 성장,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는요, 그걸 제가 저, 저 자세히 살펴봤는데, 저희는 사실 신학적으로 이 우리의 지구의 삶이 시험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재밌게 머슬럼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머슬럼 교회에서는 뭐 제가 이제 머슬럼에 대해서 잘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아, 제가 본 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싶은데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보여야지, 내가 이 시험 과정을 잘 견뎌내야만 우리가 시민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의 시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중요한 어느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어느 이 변화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크리스찬 아,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일 교회를 다니고, 아니 매일이 아니라 매주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과정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터득하고, 또 신학자들, 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계속 연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배워야 하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성장은 무엇이냐? 성장의 근본은 변화거든요. transformation. 그래서 그 성장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칭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anctification, justification하고 sanctificatio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초점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면서 막말로 성장, 잘 살기 위해서 영어로 심리학적으로는 flourishing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팔복음을 저한테 외칠 때 제일 처음 한 단어가 뭐죠? 마카리노. 마카리노는 행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지구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에 우리가 변화를 느낄 때에 거기서 나오는 느낌과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 말씀과 오늘도 이 구주의 하늘 시민권을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움으로써 얻을 것은 오늘 예, 이 세크멘토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 성장이 아, 있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고 싶은 축복을 받는 경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건 뭐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참 빌립보 4장 보면은 아주 우리 그리스도 종교에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예, 이제 기쁨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 참 여기 간구라는 말이 간절하게 구하라는 말인데 사실 여러분 저희 모든 삶을 생각하면 간절합니다. 여기 세라 주 집사님이 말을 했듯이 사는 게 참 괴롭고 힘들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엉엉 울면서 태어났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면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크면서 보면은 참 힘들어요. 불쌍해. 뭐 대학교를 지금 아이들이 갔는데 참 힘들어하는 과정이 보입니다. 또 마음이 안쓰럽고. 그리고 저도 제가 아, 미국 12살 때 와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의대 이렇게 나온 그때 과정을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결혼을 두 번이나 하고 이혼 과정 모든 걸 생각하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요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 예,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산다 그래도 예, 하나님의 평화가 없으면은 계속 염려하게 되고 계속 걱정하게 되고 그 사실 이 영어로 그 염려하면은 영어로 단어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rumination.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rumination이 뭐냐면은 이 소가 이, 한 번 씹고 또 씹고 계속 rumination.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생각하고 또 잊을까 하면 또 생각해서 또 씹고 또 씹고 이 rumination 하다 보면은 건강도 망가지고 정신병이 생기고 잠이 안 오는 이 중에 제일 큰 이유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를 놔두지 않으면은 이 잠이라는 건 참 아주 중요한데 그 루미네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앵자이티가 있잖아요. 불안감. 예? 불안감은 뭐냐면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지난 일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루미네이션이고 그래서 이 인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예? 가만 놔두질 않아. 그래서 참 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돼도,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거기에 달리는 걱정거리가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감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예? 감사하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이유 없이 감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인데 우리가 구할 때 벌써 감사를 하래요. 왜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저기 현대 심리학으로 설명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슬라이드가 죽어버렸네? 안 넘어가네?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이게. 음? 알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첫 번째 날에 거기 같이 보면서 여기 우리는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종교 생활을 하면은 저희가 이 지구 생활을 하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힘으로 얻기 쉽지 않은 얻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면의 힘. 우리 안에서 뿜어나오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변함없고 지속적인 평안.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내부적에서 내 안에서 힘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내부적으로 힘이 생길 때에 사실 걱정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불안이 없어지고.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주실 우리가 하나님께서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오늘 이해하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이 나오는데 여길 이 여기 4절, 4, 5, 6, 7, 8, 5절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4절은 주관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하고요. 6절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오직 뭐 우리가 본 내용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죠. 그다음에 8절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설명을 바울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단어가 8개가 나오는데요. 형제들 무엇이든지 참되며 우리가 배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참됨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경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옳음, 정결, 사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그다음에 덕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림이 칭찬받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를 오늘 아, 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배우는 아,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기재를 보면요. 본보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내용을 좀 다루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의 원수,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린 바울,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바울 선생님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냥 예를 들어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악에 빠져 사는 사람들, 예? 악이 많거든요. 우리 세상을 살아보면. 못된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 만나고 잘못할 때는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나아가서도 적대할 수 있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 원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이 크리스찬 릴리전을 십자가로 표시를 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하늘 시민권, 마지막 원수인 죽음, 여긴 영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여기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봤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나라 간다고 말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아, 월요일 날 나오는 거기 문구를 쫙 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그대로 가져가서 근데 우리가 변화가 오는 것이죠. 저희.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가 헬라나를 가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기쁨, 그 다음에 수요일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초점은 기쁨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수요일 주제 거기서 나오는 여기 여러 가지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제가 왜 좀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치료를 하면서 제일 고치기 힘든 질병이 하나 있어요. 뭐 거의 불치는 아닌데, 예? 그런데 이 질병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나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치료와 힐링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낫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심장병이 있으면 낫기를 원하고 당뇨병이 있으면 낫기를 원하고 질병에 걸려서 난 낫기 싫습니다. 그런 질병이 없거든요. 근데 이 질병에 걸리면은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질병일까요, 여러분? 예? 무슨 질병이냐면 중독성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1년에 한 10만 명이 지금 죽고 있거든요, 중독성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독성에 걸리면은 그 거기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려 그러면은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걸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은, 예?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How do we change people? 저도 이제 환자를 볼 때 매일 씨름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방식을 바꿔서 자기가 저 느끼는 만성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씨름하고 저도 제 자신도 아직도 변화하고 싶고 향상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느끼지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종교의 초점도 변화이고 우리 의례 계통의 초점도 사실 변화예요. 그래서 뭐 약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낫는 우리가 약을 많이 쓰지만, 예?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또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우리한테 이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해요. 새로운 배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데요, 예. 중독성이라 하면 사람들이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중독이 있어서 그걸 낳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저 나으라고 우리가 낳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치료를 해주면 치료를 거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리고 치료를 쉽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두뇌가 벌써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환자들이.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가 굉장히 사실 여길 보면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약도 없고 그다음에 뭐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 뭐 날카릭스 어나니머스 뭐 그런 데 사는데 그 거기서 나는 확률이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트랜스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저 강의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이 내용인데 첫째로 너는 그래서는 안 돼. 통찰, 인사이트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달라지질 않아요. 저희가 많은 경우 사람들한테 뭐가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고 또 뭐 문제거리가 있으면 계속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명으로 인해서 행동 변화가 이끌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중증 알코올 중독자도 가만히 놔두면 24%가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뭐 벌써 한 20년 전 일이지만 저도 한동안 이 포카, 이 카드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빠졌었어요, 제가.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오만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저절로 회복된 것 같아요, 저는. 24%에 해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대결, 컨프런테이션이 있는데, 컨프런테이션은 변화 동기의 대적이며 변화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사니? 그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어, 충고를 주고, 이 컨프런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대결. 안 된대요, 이것은. 오히려 변화하고 싶은 사람도 그것을 변화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식일 재림교인으로서
저는 그걸 누차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할까? 그러면서 이걸 자꾸 외치고 싶고 설명하고 또 컨프런트 하고 싶은 그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방식이 안 좋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비추고 본보기를 보이고 그다음에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맛을 들리게 하려면은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의지력엔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앰비밸런스, 양가 감정은 편화의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저희가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는 변화가 돼야 돼. 이거는 꼭 고쳐야 돼.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가 감정은 대조적인 감정을 같이 한꺼번에 느낄 때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확신해. 응? 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베지테리언 해야지. 그러면 안식일 날 제7일 안식일 지켜야지. 그러면 율법을 해야지. 뭐 이런 방식 저런 말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너무 그러한 것에 확신해 가지고 양가 감정이 아니라 예? 한쪽의 감정에 다 치우쳐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저, 모순, 동요, 그다음에 반대적인 감정. 우리가 교리를 생각할 때 저는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저의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될 수가 있는 진리는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틀릴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야지 이 양가 감정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좀 시간이 있으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글도 많이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리에도 우리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정이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치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의 방식의 퍼스펙티브나 관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삐져들어올 틈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늙을 수 있냐면은 배우는 과정이 재미가 없어질 때 매일 똑같은 소리만 들리고 그 다음에 벌써 착 들으면은 벌써 다 아는 사실이야.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양가 감정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가 감정이 없으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것은 아, 우리 특히 재림교원들은 좀 더 깊숙이 생각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가 감정은 상실감, 슬픔, 혐오 등의 감정이 희망과 기쁨, 연민 등의 감정과 함께 섞여 있는 상태. 예.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어딕션에 대해서 뭐 제가 거의 뭐 의사로서 저희 분야에서 좀 다루고 그다음에 저도 책을 수없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 내용을 많이 봤는데 아, 이 요소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이 아무리 중독이 심한 사람도 기쁨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종교 생활할 때 이 기쁨과 찬양과 기도가 왜 중요한가 했더니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예, 원동력이 있는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기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은 변화가 가능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기쁨을 경험하려면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요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참됨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고 나오는데 이 A가 붙으면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apathy 하면은 이 감정이 없다는 뜻이고 agnostic A가 붙었잖아요. gnostic은 안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몰라. A가 붙으면은 amoral은 moral이 도덕성이 없다는 뜻이란 영어에. 그래서 헬라어 A가 붙으면 반대 없다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레티아가 없다는 이 단어거든요. 참된다는 말이. 알레시아가 무엇이냐? 그럼 레시아가 무엇이냐? 레세이아는 숨겨졌다는 뜻이에요. 예? 숨겨짐. 뭐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엘레세이아는 참되고 right, 영어로는 right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숨겨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14장 6절에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알레세이아를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참됨이 진리예요, 진리.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계속 숨겨져 있던 것을 내놓을 때, 숨겨짐이 사라질 때 우리가 진리를 느낀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맞는 정보가 아니에요. 팩트가 맞는 그런 뜻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려졌던 것이 벗겨져 드러난 상태를 가지고 알레시아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계속 숨겨져 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얻어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에 투명하게 보일 때, 예? 그래서 자유를 가져다 준 진리인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매일 환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통증이, 예를 들어서 통증이 왜 계속 아프냐면은, 이 통증이 숨겨져 있을 때, 예? 숨겨져 있으면 내가 그 정체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통증이 두려워지고 뭔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uncertainty 때문에 계속 예? 통증을 모면하게 되고 막 도망가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 통증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통증을 몸에서 나오게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오픈했을 때에 통증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듣기에는 조금 아,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도 그렇고 앵자이티도 그렇고 걱정도 다 그래요. 이 걱정하고 rumination, 앵자이티가 우리 마음 속에서 투명하지 않게 정확성이 없이 숨겨져 있을 때 이것이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픈하고 공개하고 그것을 내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고 오픈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그 위험성, 거기에 대한 언설턴티가 많이 줄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원동력,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느껴보면은 우리의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그건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컨셉입니다. 두 번째, 디케이야 경건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right. 그런데 이 디케이야 이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디케이가 어떤 단어인지 분명히 알 거예요. 이게 우리 신학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디카이오시스는 신학적으로 이 저스티피케이션 칭의입니다. 예?
그래서 justification인데 이것은 힐라어로는 사딕이라고 사딕은 이 justification의 뜻은 뭐냐면 언약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이건 바른 정에 오를 의라 한자로 나오잖아요. 바르고 옳다. 똑같은 말이에요. 옳은 것은 바르고 바른 건 옳은 건 아니겠어요. 근데 한자에는 그러한 언어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창피 하면은 부끄러울 창에 부끄러울 피 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옳고 옳다는 뜻이에요. 정의가. 그러면은 옳다는 단어가 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언어에는 잣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실 개신교에서 뭐 우리 교회에 대한 뭐 심판 그 이사금 박사가 아, 저기 뭐야 investigative judgment 그 심판에 대해서 뭐 갈등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희 그리스도 종교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justification인데 칭의인데 칭의죠. 이게 제가 잘못 썼네요. 잣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에 맞는 행실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관계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뜻은 디카야로 살다는 뜻은 관계에 올바른 행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 죄 하말티아를 생각하면은 missing the mark 하나겠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단어가 김영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잘 설명하셨어요, 정말. 뭐 한 70가지의 설명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관계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 율법을 십계명을 보면은 첫 네 번째 네 개의 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다음에 나머지 여섯 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근본이 인간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디카이오스 저스티피케이션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 그다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에 벌써 이런 얘기만 해도 정말 기쁨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가 올바를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때, 예? 뭐 이유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인터넷 들어갔더니 막 이 빨래를 개는 이런 여러 가지 막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뭐 결혼하고 정말 처음 이게 창피한 일이지만 제 클라스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하나 다 막 한 두 시간 가서 싹 정리를 해놨어요. 와,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보기가 좋아요. 막 사진 찍고 이러는데 제 와이프가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한 3일 가겠구먼 이러더라고요. 한 3일 가겠구먼. 그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예요. 예, 창피하지만. 그래서 관계에 올바름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right action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관계에는. 아,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은 요번에, 요번에 여러분 그 피콜볼 때문에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글을 써가지고 신문에 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신문에 안 내기로 했는데 아,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인장로교회는 그 목사가 올지 말라. 예, 피클볼 치지 말라. 제가 열받아가지고는 글을 다 썼어요. 신문에 내려고.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글을 보여주고 싶지만 내 목사님들 보았더니 너무 속이 후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 공부를 연구하면서
예. 논리적으로 right action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빌드하는 right action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며 right action, 디카야, 디카이오스는 우리 크리스찬 종교에서 나오는 말씀 무엇이냐면은 관계 안에서 right action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right action을 택했을 때 내면적으로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죠? 기쁨이 따로. 이것은 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열매를 우리가 직접 피부로, 입으로, 맛으로 느끼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정결이 나오는데 이 정결은 헤그나, 헤기오스라고 아시죠? 헤기아그로피, 세인트, 홀리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예, 깨끗한 마음입니다. 동기가 깨끗하다는 것이요. 내 동기가 깨끗하면은 힘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자신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정결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안 흔들릴 수가 있고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면적인 힘이 생긴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4장 7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여기 이 단어는 바울 선생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아니 바울 선생님이 아니라 빌립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집어넣는지 저는 참 어메이징한 단어입니다. 사랑할 만한이라고 하는데 사랑할 만한 이 단어는 잘못한 거예요. 영어로 lovely예요, lovely. 예? 사랑을 유도한다는 뜻인데 예쁘다는 뜻이에요. 프로필레, 필레는 어, 간단하게 말해서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Oh, that's lovely. 이거 무슨 뜻인가? 이거 무엇이냐면은 사랑스러우네. 따뜻한 감정을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끌리는 행동이에요. 예? 예쁜 말, 예쁜 행동, 그 다음에 예쁘게 차려입는. 예? 이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없을 수 없는 여러분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좀 매력이 좀 있었어요. 그때 환자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인상만 쓰고 저는 이 강의할 때만 웃지 환자 볼 때는 웃음이 없어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저희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끄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호기심을 갖게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나? 내가 어떻게 보이나? 내가 예? 풍기는 풍기는 인격의 향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력이 있고 정말 영적인 인격의 향기가 날 때에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차갑고 건조한 윤리체계가 아니다. 참 우리 재림교인들이 참 율법주의적이고 좀 재미가 없고 좀 아는 건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 재림 교인들도 우리의 매력이 무엇일까? 지금은 피클볼인데 피클볼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또 아주 교인을 만들려고 그러한 느낌을 주면 매력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스러운 우리가 따뜻함,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고 우리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은 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제가 좀 환자를 보러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덕이 나오는데 여기 덕은 저기 신약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아레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이 미국에서 좀 유행하는 단어예요. 아라테. 이게 군대에서 많이 쓰거든요. 아라테. 근데 영어로는 벌추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연구하고 이 아라테라는 책을 막 700페이지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서 그걸 봤는데 그 브라이언 잔슨이라고 아라테라는 단어로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헬라인 사람들이 쓰던 단어인데 지금은 이 단어가 없는 이거 무엇이냐면은 탁월함입니다.
뛰어남이에요. 인간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 가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예? 우리가 이 지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테스팅 과정이냐? 아니면 우리가 변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 과정이냐 했는데, 아라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덕을 쌓아야 돼요. 덕은 무엇이냐? 타고남, 뛰어남. 내가 무엇을 하든 이 예수님 그 패러블 보면은 욕을 제가 하는 거를 딱 두 번 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에서 이름에 뭐 뱀의 자식들아 막 venom of viper라고 욕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달란트를 하나를 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갖다 준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이 you wicked servant. 그 사람이 뭘 잘못했기도 욕을 했겠어요. 그 달란트를 하나 가지고 땅에 묻었다 다시 가져줬던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예? 아라테를 안 했습니다. 아라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 수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게 반 개일 수 있고 하나 개일 수 있고 다섯 개일 수 있고 100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느낌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난 탤런트가 없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탤런트 하나를 가지고 너의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 맞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회복의 여정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justification이고 sanctification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지고 있는 제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예. 그 이미지를 되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아라테를 공급하라고 쭉 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아라테를 공급하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야 되는데 이 헬라어의 유다에모닉 플로리싱 유다모닉은 해피네스에 대한 단어인데 번영 우리가 플로리싱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정서적인 정신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요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zest예요, zest. 근데 심리학자들 그러면 제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울증에도 안 걸리고 앵자이티도 없어지고 걱정거리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제스트가 무엇이냐, 뭐라고 말을 하고 싶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에 대해서 제가 여기 출애굽기 31장에 이 네페시가 나오거든요. 이 네페시예요, 네페시. 하나님도 네페시를 안식일을 지키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이 네페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우리 코에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 living soul, soul이에요, soul, 네페시. 네페시가 무엇이냐면은 제스트입니다, 제스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제스트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열정입니다. 예? 폭발적인 열정이에요. 제스트가 뭐냐면은 재미있는 느낌, 재미있는 에너지, 살고 싶은 긍정적인 마음. 예? 근데 이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불안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 말씀을 마치고, 만약에 저, 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잠깐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기도로 마쳐도 되고요.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예. 신 박사님께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워낙 빨리 가가지고 마지막 기도로 마칠까요, 마지막 그럼?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해 주신다는 걸까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보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면. 그냥 여러분 오늘은 기도 생활하면서 아, 기쁨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예.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오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그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서 거기 빌립보서 8절 9절에 나오는 글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헬라어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뜻을 파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파고들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진리들이 다 쏙쏙 나옵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예? 하나님께서 내가 뭐 나이가 5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내가 지금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어, 어, 우리의 예, 이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환자를 가서 봐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을 공부하고 나서 전 좀 익사이팅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익사이트 되잖아요. 이게 제스트예요. 제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딥플리 연구하게 하는 아주 감사한 것을 배웠는데요. 그 제스트가 좀 코지라는 의미하고 사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듣고 싶은데 바쁘셔가지고.